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겠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처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거두게 되는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먼저 기도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꼼짝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저 당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이게 무의식적으로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영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에요. 영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가능한 것도 막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분의 영의 응답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바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서 17절까지 야하시엘이 이렇게 영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언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패배할 것처럼 보이는 싸움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길 것처럼 보이는 싸움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열세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걸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신묘막측한 무슨 작전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응답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23절을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악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잠시 유익을 위해서 뭉쳤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지 모르죠. 아직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요. 단지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만 받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분명히 패배할 게 뻔한데 기가 막힌 무슨 묘책을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작은 전력으로도 큰 전력을 이길 수 있는 무슨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어. 너희와 함께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진짜 더 미치는 거죠. 너무나 응답이 황당해요.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의 세계예요.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 불가능성의 세계예요. 계산의 세계가 아니라 신뢰의 세계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놀라운 건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게 되고 형통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이 정말 믿음에 의한 고백이라면 반드시 그 고백에 걸맞는, 그 믿음에 걸맞는 순종이 따릅니다. 실천이 따라요. 행동이 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한번 보세요. 21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와, 이건 무슨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무슨 비법이 아니에요. 무슨 횃불을 항아리 사이에 놓고 막 깨트려서 상대를 놀래게 하고 막 이런 신묘막측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후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인데 군사가 제일 앞에 나가질 않아요. 군사보다 더 앞서서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대가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호사밧을 지금 잡으려고 왔는데, 그것도 3대 족속이 민족이 연합하여서. 그런데 제일 앞에 찬양팀을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에.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싸울 필요도 없다, 너희와 함께했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예 성가대 뒤편에 군대를 놓고 제일 최전방에 찬양팀을 앞세워버려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과 그 믿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요. 이 여호사밧의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세요. 진짜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나아가는데 군대가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버려요. 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줘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노래하는 자를 제일 먼저 앞세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찬양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는 있어요. 바로 그 찬양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 친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죽겠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굳세게 할 것입니다. 굳건히 서게 할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하며 그 영의 임재와 그 응답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